여러분, 연신원의 이승현 교수예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성수교육 세미나 과목을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좀 많이 달라졌죠, 그죠? 바깥에 봄이 오고 날씨도 많이 포근해져서 저도 머리를 잘랐어요. 참다 안 되겠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머리를 잘랐고, 또 이게 뭐가 보여요? 마이크로폰 마이크도 하나 장만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리라고. 자,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토론을 해볼 텐데, 우리 주차별 강의 자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요약이라고 해서 제 신약 주해에 93페이지를 제가 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3페이지 복사에는 마가복음 요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출력을 해서 저랑 같이 보면서 같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도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가 강의에서 그 복음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복음서는 문학적인 장르가 전기의 형태를 띠고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나 그런데 내용 자체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의 생애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큰 스토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파운데이션 스토리라고 그래서 기독교의 운동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군 신화처럼 우리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기초적인 근본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거 여러분들이 읽었을 줄로 알고 이제 그 내용을 복음서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조금 머리에 염두에 두고 여러분 잠깐 성경을 한번 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지금 강의를 잠깐 녹음한 동영상을 보는 걸 잠깐 중단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저자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베드로의 통역가였던 바나바의 사촌 동생, 바나바의 조카였고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통역가로 활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한테 들었겠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시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즉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마가복음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마가는 이 저작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답이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뭐라고 불린다? 복음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조금 움직였죠, 그죠? 조금 움직여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자, 여러분 잠깐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되었는데 내가 내 선지자를 너의 앞서 보낼 것이고 그가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텐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얘기했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세 명이 등장을 해요.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내가 등장을 하고 너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의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메신저가 너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신저가 광야에서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다음에 주의 길을 곧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하고 주가
같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의 메신저 사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너하고 주는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때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광야에서 누가 등장을 하나요? 사도 요한이 등장을 해요. 아까 이사야서에 따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 외치는 자가 바로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라고 했는데 지금 4절에서는 누가 등장하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바로 내가 보낸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7절에 보면 나보다 큰 자, 내 뒤에 오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즉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 여기서 우리는 나는 아까 이사야서에 언급된 나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자, 그 다음 9절에서 15절까지를 여러분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9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읽었을 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광야로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가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한 주가 되고 너가 되고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은 바로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자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회개하고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마가복음 1장 1에서 15절 마가복음의 시작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성령도 등장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등장하고 하나님 나라도 등장하고 사탄도 등장하고 세례 요한도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개인적인 전기나 예수님의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행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이사야의 어떤 그런 구약의 예언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예언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메신저가 등장을 하고 막 그래요. 복음서가 단순히 예수님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세상의 역사, 우주적인 어떤 그런 위아래의 모든 존재들이 관여한 큰 이야기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은 마가는 시작부터 자기의 복음서의 주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를 설명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선생이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예언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가르치시는데 1장을 한번 봐요. 1장의 21절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2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외쳐요. 우리 귀신들이랑 예수님 당신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자, 하나님께서 좀 전에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를 해 주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귀신이 등장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정체에 대한 정보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까지 예수님의 정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잠깐 뒤로 가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9절, 15장 39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성전의 베일이, 휘장이 둘로 갈라져요. 그리고 39절에서 예수님을 사형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외쳐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외쳐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귀신이,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메시아다, 주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장에서 15장 우리가 점프를 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맞아요.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 방금 선포된 예수님에 관한 고백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세상의 주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를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마가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금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마가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요약이라고 하는 시트를 제가 주차별 강의 자료에다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출력을 하시고 저랑 같이 한번 잠깐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찾으셨나요? 출력하셨나요? 예. 자, 마가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요약을 보면 기록 연도를 대략 60에서 75년 사이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도 67년경 정도가 마가복음의 제작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연도가 바로 70년도예요. 근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성전이 곧 파괴가 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요. 그리고 저자의 경우는 2세기 초반에 교부가 있는데 파피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교부에 따르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인 동시에 그의 통역원이었다라고 해요. 마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요한 마가와 동일한 존재로 추정이 되는데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제가 아까 수업의 시작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던 내용이에요. 자, 본문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 본 저자. 마가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보다도 헬라어를 모국어로 구사했던 자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그의 헬라어는 좀 수준이 누가처럼 높은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인 수준에 그쳐요. 그는 예수의 제자들 곧 예수의 행적에 대한 1차적인 증인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혹은 초기 예수에 관한 전통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 2세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처음 사도들, 그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들 레벨 정도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관련된 교회는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마가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던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작성했다라고 해요. 로마 교회 같은 경우 네로에 의해서 한 60년대 초반, 중반, 60년대 초반 정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시리아에 위치한 교회들도 마가복음의 배경으로 제시되곤 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마가복음의 청중이 누구였을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고난받는 교회들에 대해서 마가가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에서 15절까지는 복음의 시작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등장과 성령 세례가 등장하는 복음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1장에서 8장까지 진행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가 잘렸겠네요. 안 나왔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는 8장에서 15장까지인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가복음서의 구조는 시작 부분이 있고 1장, 그 다음에 결론 부분 부활 16장이 있고 중간에 이제 2장에서 15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갈릴리에서의 사역,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서 처음에 한 3년 정도, 2년 반 정도는 갈릴리, 그 다음 6개월 정도는 예루살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갈릴리 사역하고 예루살렘 사역을 나누는 중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하고 예루살렘 사역을 갈라놓는 큰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그 중간에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의 중간에 큰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뭐에 관한 내용이었을까요? 예,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7절을 열으세요. 8장 27절. 8장 27절을 열으시고 지금 잠깐 이제 비디오를 중단을 하시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를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를 빨리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자,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줄로 알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를 다 읽었을 줄로 알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시저리아 빌립보라고 하는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시저리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라고 하대?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궁금할까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왜 예수님이 갑자기 궁금해졌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기적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는 이 두 가지 행위가 선지자의 어떤 그런 표적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가르침이 있었고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옳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던져요. 29절에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이번에는 제자들한테. 왜?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지금 2년 반 동안 갈릴리 사역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이 잠깐 쉬는 동안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어요. 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자, 무슨 얘기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아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옳다 그르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다 물을 것이다. 더 잘 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평가가 조금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번에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을까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소위 말하는 메시아의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을 해요. 궁금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메시아의 침묵. 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알리는 것을 막았을까? 궁금해요. 자, 이번 주의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의 침묵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A4 용지로 한 반 페이지 정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쓰는 게 이번 주의 과제예요.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일어나야 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네 마음을 하나님의 일들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에 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이 맞다 안 맞다? 맞다. 맞지만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메시아라고 할 때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다? 다윗과 같은 왕. 이스라엘을 로마인들의 손에서 건져줄 다윗과 같은 장수, 장군 같은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인들의 압제에서 손에서 해방시켜줄 국가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그렇게 너희들을 로마인들의 손에서 구해줄 뿐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구할 대상은 누구다? 영적인 세력들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구할 것이다? 그들하고 전쟁을 치러서 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로서의 나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너희가 만약 나를 부인하면 인자가 나중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하고 함께 올 때 너희들을 나도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면 너희도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서 나를 쫓아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마가는 여기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복음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두 가지 질문을 답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두 질문을 초대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발견한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제자들의 정체성과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항상 예수님에게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루겠다? 십자가에서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린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로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도 역시 십자가가 그 의미를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자, 그러면 마가는 왜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고난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을까? 아까 제가 청중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고난 중에 있던 교회가 아니었을까. 마가는 고난 중에 있던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의 형태로 전해주면서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우연히 발생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고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뭔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고난받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종말의 심판관으로 인자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칭찬해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하나 볼 텐데 9장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잠깐 비디오를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등장을 하는지, 어떤 대화의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빨리 한번 봐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 텐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6일 있다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세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보면 그의 옷이 굉장히 하얗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하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탁소도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지구상에 누구도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하얗게 변한 옷,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옷은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얀 옷이었기 때문에 이 옷은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에 속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 빛이 쫙 비쳤겠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줬을까요? 예수님이 땅에서 기인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다? 천사처럼 영광 속에 거하는 빛나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인성 안에 신성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신성이 지금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때 재밌는 현상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모세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여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할까요? 모세는 율법서고 엘리야는 선지서니까 선지서와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할까요? 예, 그거는 누가가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직 마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뭔가요? 예, 선지자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자들과 대화에서 예수님이 던진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예, 엘리야, 모세,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지금 엘리야도 등장을 했고 모세도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장막을 3개를 만듭시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을 해요. 마가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른 채 지금 막 떠들어서 집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동급이다, 동급이 아니다. 동급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맞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야기를 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7절에 보면은 갑자기 구름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구름이 제자들을 덮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구름 안에서 나와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에게 복종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엘리야는 선지자이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막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여기 삽시다. 맞다, 틀렸다? 틀렸어요. 2가지 측면에서 틀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세하고 엘리야랑 동급으로 놓아버렸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돼요. 2층 집을 지읍시다. 1층에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로얄층 2층에는 예수님. 이렇게 쓰면 괜찮았어요. 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베드로의 제안은 2번째 또 틀렸어요. 우리가 여기 머물러서 산 위에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건 이후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사역이 있는데 여기 머물러 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책임이 있고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게 좋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산에 가서 기도원 짓고 기도만 하다가 주님 오시면 갑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